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이 늘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자녀들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마노아 아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절 말씀, 3절 같이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마노아의 아내가 즉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원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남편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다음 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11절 같이 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가 장차 주실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품에 있는 자식이 그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다, 상급이다라고 했어요. 자식은 내 맘대로 낳고 기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예요. 자식이 2명 있는 사람은 기업체를 2개 가지고 있고 3명이면 3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은 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으셨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삼손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까지는 네가 잉태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자식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으사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으로, 생명으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기업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양육할까? 어떻게 맡겨주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를까? 이 청직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묻고 고민하기 전에 부모들인 우리들이 깊게 생각할 것은 내가 먼저 경건한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이 음란하고 죄악에 관련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때묻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망나니처럼 함부로 막 자라고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 자녀들의 경건에 앞서서 먼저 부모된 우리들의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면 정말로 경건한 부모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삼손의 어머니는 경건한 아내였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걸 보면은 평소에 이 여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나타나 그런 거 아니죠. 남들처럼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탄하게 즐기며 살아갈 때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이 여인은 자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또 이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받은 바 은혜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남편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아내들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평소 이 여인은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삼손의 아버지도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에 남편의 마노아는 곧 자신에게도 이런 동일한 계시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내를 향해서 필요 없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가장은 난데 왜 아내를 먼저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함께 사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받은 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장차 주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걸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까지 봤지만 15절에 보면은 감사의 표현으로 주의 사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또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정말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부패한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훈련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래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경건하여서 모범을 보이고 앞서서 갈 때 그 뒤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은 오늘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부모가 먼저 진실되고 정직해야 돼요.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직을 너무 쉽게 생각한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이상 가면은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에게 너 유치원 다닌다고 해? 요금 안 내려고 그걸 속이고 요금 줄 알게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 사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또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조그만 문제 있어도 한숨을 푹 쉬면서 세상 근심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부모와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또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고 막 꾸중하면서도 자기들은 아이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그렇다면 뭘 배우겠어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 바닥개가 너는 왜 옆으로만 걷니? 똑바로 걸어라 하고 자식이 말하는데 그 새끼 개가 엄마가 똑바로 걸어보세요. 제가 보고 따라할게요. 부모가 진실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잘하지 마. 본인이 잘하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는 나시린으로 길러야 돼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장차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지를 물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잉태하게 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3가지 금지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첫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대개 음주 문화가 발달하면 그 시대는 망해져 갑니다. 쾌락과 사치와 방종의 삶은 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핑계가 끝이 없어요.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사업상 어쩔 수 없어서 한 잔, 도의상 안 마실 수 없어서 한 잔, 체면상 할 수 없어서 한 잔, 또 직장 분위기상 한 잔, 핑계가 끝이 없어요. 물론 술 자체가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삶과는 분명히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정신 가지고도 간혹 실수하는데 술 마시고 술 취해 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어요. 거룩한가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해놓고 먹지 말라 한 것은 단순하게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말고 몸에 좋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5절에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랬어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머리털은 그 사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나라에 부름받은 군인들은 자기 취향과 상관없이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일반인보다 머리를 길이를 제한시켜요. 옛날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장 강한 사람들은 다 댕기머리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장가 가면은 어때요? 상수를 틀어 올려서 어른 대접을 해줬어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머리털은 권위의 상징이요,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자르지 말도록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나시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입니다. 나자르인데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의 풍조와 유행에서 구별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나시린이 지나가면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머리에 삭 들어왔는데 머리를 길기 때문에 나시린 지나간 사람들이 저 사람 나시린이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본 사람들도 저 사람 나시린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도 구별된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구별된 성도 삼아 주셨지 하면서 깨닫게 되고 나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를 맡기신 것을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에서 구별되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시린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고 자녀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남편이 갖는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고, 마노아는 기도했죠. 마노아의 아내는 직접 남편이 가서 은혜를 함께 나눴고, 그 얘기를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죠.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오랍니다. 8절 같이 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대하 행하여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결혼해서 수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갖게 된다라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런 것 같으면 어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보 드디어 우리 아기 가졌대. 기뻐서 믿어지지 않아. 끔찍끔찍 뛰겠죠. 좋죠.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전혀 그런 기록은 없고, 마노아는 부모가 된다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을 맡아 기른다는 책임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마노아는 부모가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부모로서 책임감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 책임은 잘 생각하지를 않죠. 물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어떤 기도를 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그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마노아처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내 기업체인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기업을 경영한 이 CEO로 나는 어떻게 이 자식을 기를까요?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좀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기르어야 될지를 그렇게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10번 잔소리한 것보다 하나님께 나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자녀를 키우는 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 노릇만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장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노아처럼 경건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의 관정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성도로서 기도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할까요? 늘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보면 삼손이 타락했지만은 그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장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성숙하게 장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인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여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자녀를 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후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